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앞에 부분은 100% 단어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나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조금씩 풀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심판의 바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악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심판의 바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악의 손에 있지 않다. 오늘 7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고개를 돌려서 다른 장면을 보게 되었다. 지금 환상을 보고 있죠. 반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대접, 6환란이 일어난 장면들을 하나하나 묘사를 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이제 7째 환란을 맞이하기 전에 그 사이에 한 장면을 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봅니다. 그 장면의 내용이 오늘 7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7장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누가 이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서 능히 서겠는가라는 6장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의 내용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천지인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크게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들이다라고 하면서 진짜 교회다, 진짜 주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니까 4명의 천사가 세상 네 모퉁이, 네 끝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붙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세상을 붙들고 있다. 왜 붙들고 있냐? 사방에서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붑니다. 회오리가 붑니다. 집어삼키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멸망을 지연시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네 천사가.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도장을 들고 옵니다. 인을 가지고 와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즉 구원받은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제 천사들이 막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여기저기서 붑니다. 세상을 보면요, 정치 가운데에도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어떤 영화나 또는 연예인들을 보면요, 연예인 세상에도 바람이 불고요. 스포츠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면 유행이라는 바람도 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바람은요, 늘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혼미하게 하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고 기자들입니다. 되도 않은 소문을 가지고 사실이냐 뻥 하고 터뜨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자는요, 또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뻥 터뜨리면서 수습합니다. 그리고 거짓이라고 고소받은 기자는요, 아니다,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증거를 내놓으면서 뻥 터뜨립니다. 읽고 있는 우리는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바람입니다. 세상의 바람은요,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네티즌들은요, 좋다라고 하면서 그 바람에 맞장구를 칩니다. 사실이다 라면서 그 유행의 바람을 막 더 부채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권이 달려있는, 상처를 받거나 또는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크게 상심하거나 때로는 웃다가 울다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바람이 붑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 집 구석에 말 안 듣는 자식이 하나 있으면요,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죠. 그 자식 때문에 참 빚을 내야 될 때도 있고요, 감옥을 오락가락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요, 온 가정, 온 사회, 온 직장을 막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큰 거 하나 터뜨려 놓으면요, 정신없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바람은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바람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세상 모퉁이에 서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권세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어디에 가 있어야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태풍이 불 때 어디 숨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있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땅, 바다, 나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바다에 있으면 그건 죽은 거죠. 아무리 큰 배도요, 태풍이 불면요, 쪼가리가 나와버리고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바다보다 안전한 것이 어디입니까?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땅 중에서도요, 평지에 있으면요, 그것도 살지 못합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크게 다칩니다. 집이 몽채, 자동차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죠. 그나마 또 피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나무나 돌 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굴이면 더 좋지요.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손에 모든 바람은 놓여져 있다. 그것이 악에 의해서 놓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요, 우리는 피할 기회가 생기고요, 피할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지나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치심을 받은 도장을 우리가 꼭 붙들고 꽉 쥐고, 이거 계약서 아닙니까? 이 계약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찢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 버리거나 불태워지거나 물에 젖어버리고 홍수에 떠내려가 버리면 이 인치심,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도장 받은 것을 꽉 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14만 4천 명은요, 12 곱하기 100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요, 12지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 12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지파 곱하기,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와 또 10이라는 숫자가 곱해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2지파에서 더 이렇게 퍼진 초대교회를 뜻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꼭 12교회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갔던 그 교회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딱 1000, 그거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한히 많은 교회,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요, 12지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지파가 확장되어져서, 여러분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만 숫자만 해도요 14만 4천 명이 넘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 땅을 나온 사람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지요. 14만 4천 명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신천지인들 14만 4천 명, 자기들끼리 다 모으면 자기들끼리 이 땅에 지상 나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진짜 미친 말이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번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퍼져서 무수히 많은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바람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소나기 위에 쥐어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고, 또한 글로 써내려가면서 정리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놓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천사들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아직은 해하지 말라라고 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은 심판과 재앙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판과 재앙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의 구원은 방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7장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장을 찍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인 성도의 영혼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숫자는 얼만큼 되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12지파로 시작하여 초대교회로 이어져서 이방인들에게 이어지는 수많은 교회에게 퍼져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에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특별히 오늘 인침을 받은 군사들 가운데에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론 유다가라고 할 수 있는 12지파 중에 가론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단 지파가 없습니다. 단 지파.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없어요. 그러면 단 지파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 지파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가론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가론 유다는 가라지였지요. 잘라내졌지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핏밭을 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요, 가라지가 다 걸러내지고요, 완전히 구원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 확신한 자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분명한 것은 그때까지 믿는 자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천상이 임하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가라지가 없고 또 우리 속에 쓴뿌리와 상처가 없고 또 슬픔과 괴로움도 없는 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환상을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심판의 바람은 하나님 손에 있지 악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상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